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그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십자가를 지기로 계획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충만한 은혜와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관심과 애정을 쏟을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늘 문을 열고 분주하게 탄원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바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시시때때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가정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늘의 은혜가 향기처럼 번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신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어둡고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을 외롭고 슬프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성격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구원을 하는 조건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막고 방해하려고 애써도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명상해야 한다. 곧 개인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그분의 사명과 일을 명상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희생, 그분의 사역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주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채워집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셨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게 영생의 조건을 말해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대답하겠다. 성도 여러분,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께서 남기신 이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똑같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영생인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과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알기에 그분께서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나를 당신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의하여 우리는 온 애정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싶은 소원과 갈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태도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으면 큰 특징이,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교육입니까?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주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품을 뜻한다고 했죠? 영광은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묵상하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은 변화됩니다. 어떤 환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 나를 끝까지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성품, 그 성품을 묵상하면 내 마음에 자연히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의지와 믿음과 신뢰가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사건을 통과하면서 나를 구원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넉넉한 풍요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성품,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변화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픈 인생이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탄에게 사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몸과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큰 손실을 당한다고 생각해야 할까? 아니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는 재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축복을 받는다.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대는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깨달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고 헌신할수록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재능과 시간을 바칠수록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치면 바칠수록 내가 향상되고 내 재능이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바치면 바칠수록 더 확신이 생기고 더 평안이 생기고 성품이 점점 더 의를 향하여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세상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늘이 준 최고의 보화, 즉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선물의 위대함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될 감사와 찬송의 주제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능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신다. 그리스도라는 완전하고 충만한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보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외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주의 왕께서 내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감사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재산 자랑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무엇인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소망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과 싸우면서 삽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대적하면서 삽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희생과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칭의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왕이 되는 경험입니다. 전에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령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애 속에서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 바라보면 조용한 미소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소망을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힘이 나게 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소망 바라보면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어렵고 풍파가 많고 외롭고 슬프지만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어둡고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면 저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불쌍한 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소망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 향한 소망 붙잡고 이 세상을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